오늘은 환난의 큰 시험을 이기는 신앙, 이런 제목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통과한 것처럼 연단의 세월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미래로 전진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주실 미래로 우리가 전진하며 나아갈 때에 악한 마귀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험을 하게 마련입니다. 개인적으로도 크고 작은 시험들이 있겠지만 지금 우리는 시대적인 큰 시험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3년째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온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가져온 경제적인 피해는 일일이 추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대한 그런 피해를 가져왔죠. 우리 생활 전반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라든지 또 어떤 분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후유증으로 인해서 시달리는 분들도 계시고 많은 어려움들을 지금도 겪고 계십니다. 제가 그동안 목회를 35년 차 하면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교회적인 어려움, 또 많은 성도들이 신앙적인 시험을 당하는 그런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적인 어려움이기도 하고 또 국가적인 어려움이기도 하지만 교회적으로는 한국교회 전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알게 모르게 시험이 있거든요. 그 시험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그 시험을 잘 이겨내야 우리 주님께서 핏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잘 지켜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 소아시아 지방에 있었던 서머나 교회에 큰 시험이 있을 것을 예수님이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에 큰 시험이 있을 것을 예고하시면서 그 시험을 잘 이기는 자들에게 큰 상이 따를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서머나 교회가 어떤 시험을 겪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환난과 궁핍의 시험이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초대교회였어요. 요즘 말로 하면 초짜교회입니다. 초짜교회, 연약합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개척교회입니다. 연약한 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위협을 당하고 또 잡혀가서 감옥살이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순교도 하는 그런 생존의 위협을 겪게 되었어요. 생명이 위협을 당하는 그런 박해 속에서 그들은 경제적으로도 큰 궁핍을 감내해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북아프리카 쪽에 최북단에 있는 이집트에 가면 예수님이 피난 가셨던 그 애굽의 피난처 교회도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역사가 2000여 년 되는 그런 콥틱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아프리카에 있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기독교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90%가 넘는 무슬림들이 있고 10%도 채 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이 콥틱 그리스도인들은 태어나서 유아 세례를 받을 때 손목 안쪽에다가 십자가를 이 문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손만 이렇게 뒤집어 보면 이 사람이 무슬림인지 그리스도인지 표가 딱 나게 돼 있어요. 이집트 종교법에 따라서 우리로 말하면 주민등록에도 종교란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무슬림인지 기독교인인지 거기에 표가 딱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가는 데도 직장 가는 데에도 승진하는 데에도 전부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 거예요. 예. 또 때로는 테러를 당하기도 하고 린치를 당하기도 하고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2000년 기독교의 역사를 꿋꿋하게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어요. 예. 박해, 시험 이런 것들을 견디면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오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서문학교회가 겪고 있는 이것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겪고 또 그들이 불이익을 당하면서 궁핍을 감내해야 되는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어떤 분은 생명의 위협을 겪기도 하고 전염병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경영하는 일에 큰 타격을 입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우리 성도들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이 시련과 시험을 이겨냈는가 이런 것들을 주목하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배우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이런 시련과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했는가 보면은 사도행전 12장 5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박해와 시련이 있었을 때 베드로가 무슨 사회적인 무슨 경범죄나 어떤 중범을 저지러 가지고 옥에 잡혀간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한다고 감옥에 갇혔던 거죠. 그랬을 때 그들이 했던 것은 뭐냐? 깨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날 한국교회도 일제의 박해를 받고 또 6.25 한국 전쟁과 전후의 극심한 가난의 시대를 겪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환란이 있고 궁핍이 있고 여러 가지 시련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한국교회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겼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나름대로의 사람마다 형편이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참기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분이 있다면 깨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써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서문화 교회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이 있었습니다. 오늘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그랬어요.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옥에 잡혀가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지만 말로 할 수 없는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차별을 당하고 궁핍 가운데 있지만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부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뭐에 부요한 것입니까? 세상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늘나라를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부요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부족해서 이들이 마귀의 종로로 돼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악담을 하고 비난을 하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할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비난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유를 알 수 없이 박해를 하고 비난을 하고 비평을 하고 나쁜 말을 해대는 사람들 영적인 배경이 뭐냐? 그들 배후에 사탄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향하여 악담을 쏟아내고 비난을 퍼붓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이르기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을 비난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어요.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건 마귀의 자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 5절에서도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만났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요즘에 사회적으로는 안티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에게 물들어 가지고 누워서 침뱉기식으로 교회를 욕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데 물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갈림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영에 속한 사람은 선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된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 악한 말을 하고 무익한 말을 떠들고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언제나 영분별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서머나 교회는 장차 있을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주님은 그 고난을 이기도록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몇 사람을 옥에 던져 10일 동안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아주 기쁘고 좋은 일이 있으면 1시간도 금세 가지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1시간도 얼마나 깁니까? 근데 10일 동안 환난을 겪을 것이다. 예수님의 예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싹과 같이 어린 이 초짜교회, 서머나 교회가 열흘 동안 무슨 일을 당하는가 하면 그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잡혀가 가지고 옥에 갇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제가 궁금한 것이 우리 교회는 시험을 당하면 얼마나 잘 이겨낼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믿음이 좋은 것 같던 사람들도 시험을 당해보면 그 본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10일 동안 환난을 당할 때 이들이 변절되지 아니하고 배신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잘 지키도록 주님은 예고를 하시는 거예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희 중에 몇 사람이 옥에 던져 갇혀질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만약에 몇 사람이 잡혀서 옥에 들어간다면 큰 시험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초대교회, 그 약한 교회에 그런 일이 있을 때 얼마나 큰 시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환난, 전염병의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3년째 지금 지속되고 있잖아요. 어떤 것은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시험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천천히 오래도록 지금 코로나와 같은 상황 속에 서서히 시험하는 이 마귀의 역사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전염병이 장기간 계속되고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게 될 때에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살지? 어떻게 이 어려움을 돌파할까?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어려움이 올 것이지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시험이 와도, 재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연약한 지체인 우리가 이 험한 세상 풍파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랬어요. 보배는 예수 믿는 복음의 신앙이죠. 질그릇이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 우리의 육신을 가리키는 거죠.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인간적인 힘으로는 이 재난과 이 시험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다. 심히 큰 능력이 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 어려운 재난, 이런 환난, 이 박해를 이기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가운데서도 정말 힘들다, 너무너무 힘들다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는 아파, 너무너무 아파. 약을 하루에도 한 주먹씩 먹어가면서 낙심되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그런 분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탈싹 깨지기 쉬운 연약한 지체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를 믿는 보배로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 믿음이 있어야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떨쳐 일어나는 예수 생명의 신앙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져도 거기에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싹이 돋아나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곡식을 먹지 않아요? 일전에 누가 옥수수를 보냈는데 보니까 옥수수가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야, 참 옥수수야 너는 참 기가 차다. 어떻게 한 알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수백 개, 천 개 알갱이가 이렇게 다다다다다다다닥, 예? 조는 성도들처럼 다다다다다다닥 이렇게, 야, 참 이게 뭐예요? 생명의 신비 아닙니까? 여러분, 썩어져도 다시 살아나는 거, 죽어져도 다시 살아나는 거, 그게 예수 생명의 신비이거든요. 예? 사탄이 아무리 시험을 해도 세상 풍파가 거세도 우리가 환난과 박해를 겪어도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의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환난과 궁핍을 당한 큰 시험을 당한 이 서머나 교회가 어떻게 시험을 이겨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가 잘 들어보십시오. 첫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 승리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시요. 따라서 하십니다. 주님은 이 시간에도 내게 말씀하신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괜히 성전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 자리에 앉았다가 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보고 가는 게 아닙니다. 예배 잘 드리시고 예배를 잘 드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의 살아있는 말씀이 내게 들려줘야 돼요. 할렐루야.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다시 말하면 죽음을 이기신 분, 마귀를 이기신 분,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해야 우리가 사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 말을 듣기가 쉬워요? 마귀의 말을 듣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고 간교한 말을 하고 양심이 없는 말을 하고 분별이 없는 어리석은 말을 하고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시험의 때일수록 이런 잡소리, 헛소리, 이상한 소리, 망령된 소리 이런 거 다 물리쳐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쳐야 돼요. 엉뚱한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시험 들고 또 다른 사람한테 또 그거를 말전주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도 시험 들게 하고 마귀의 종자 노릇하면 안 돼요. 시험의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누가 이상한 말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의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뭐 요즘에도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요즘에 큰일 났어. 코로나가 또 이렇게 뭐 몇십만 명이 늘어난다잖아. 어떻게 살아? 걱정하지 말아요. 다 사는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런 소리 하려면 사탄아 물러가라 말이야. 예?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내 안에 계시다 말이야. 우리 성도들이 그런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지난주에도 우리 성도님 한 분도 코로나가 걸리고 어린 주일학생도 하나 걸리고 청년도 3명이 걸리고 그랬는데 지금 2사람 완치되고 지금 거의 다 나았고 안 죽었어요. 다 살아나. 예? 지난번에 저도 코로나 걸렸었는데 보니까요. 아유 괜찮아. 예? 물론 조심을 해야 돼요. 중증 질환자라든지 연세 많으신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안 걸리는 게 낫긴 나아요. 그러나 걸리더라도 겁먹을 거 없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내게 계신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아멘. 우리 성도들에게 그 믿음이 있으시란 말이죠.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 그 믿음이 있겠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우리가 이런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은 이 시험과 환난을 당하는 이 궁핍을 당하는 서머나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니다.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가 믿음만 잘 지키고 있으면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그 말씀 아니에요? 아멘. 그런데 그게 어디서 오는 믿음이냐면 자꾸 마귀의 소리, 마귀의 종자가 되는 사람들, 어지러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꾸 들어서 오는 게 아니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누구의 말씀이냐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의 말씀이라 이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뭘 들어야 믿음이 나느냐? 마귀 소리 들으면 믿음도 흔들리는 거예요. 마귀 소리 들으면 마귀 짓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죽음을 이기는 믿음, 시험을 이기는 믿음, 환난을 이기는 믿음, 궁핍을 이기는 믿음, 이 믿음이 어디서 나느냐? 죽었다 살아나신 이의 말씀을 듣는 데서 난다 그런 얘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환난을 당할 때,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시험의 때에 우리 성도들이 뭐 해야 되냐면 다른 때보다도 열심히 설교 말씀을 드려야 돼요. 오늘 듣고 또 인터넷에 동영상에 있는 설교 또 들으세요.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 말씀을 들어도 사람의 소리만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그거 소용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음성, 레마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할렐루야. 시험을 이기도록 우리의 믿음을 소심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의심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혼미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헷갈리게 만드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것에 사로잡히게 하는 거에 그가 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는 그 음성이 들려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예. 주님의 말씀은 부활 승리하신 말씀이 아닙니까? 주님은 모든 어둠의 권세, 사망 권세, 저주의 권세 그거를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장로님이 서울에서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고 이제 지방에 내려가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납품업을 해가면서 하는데 그래도 오랫동안 장사를 해가면서 친구들이 물건을 외상으로 줘가지고 외상으로 갔다가 허름한 창고를 빌려서 거기다가 가득 채워놨는데 불이 나가지고 홀라당 다 타버렸어요. 어떻게 탔다고요? 아주 하나도 못 건졌어요. 아주 홀라당 타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인이가 가가지고 거기에다가 바닥에 잿더미에 앉아가지고 엉엉 우는 거예요. 권사 시절에. 에?
못 사는 거지. 부도가 나서 시골로 어쩔 수 없이 밥 먹고 살라고 겨우 친구들 돈 받아내고 외상 물건 갖다 놓은 게 다 타버렸으니 어떻게 삽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때 마침 제가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빨리 아멘 해보세요. 아멘이 늦게 나와요, 어찌게. 설교가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방송실에 가가지고 그때 카세트 테이프에다가 설교를 녹음해가지고 서울로 청계천으로 물건을 하러 올 때마다 그거 자기 차에다가 카세트 테이프를 설교를 듣고 또 듣고 내려갈 때 듣고 또 듣고 일주일에 담임 목사 설교를, 담임 목사가 누구요? 저요, 저. 이 설교를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다 보니까 말씀이 들어오더래. 말씀이 들어와. 말씀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들려야 사는 거거든. 예? 이 귀만 때리는 말씀이 아니라 영혼을 움직이는 말씀이 들려야 되거든요. 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음성이 들려야 되거든. 예? 환난 중에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들려야 되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음성이 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겼어요. 예? 잘 이겨가지고 이제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불과 몇 년 지나니까 교회 전체에서 11조 1등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큰 부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삽니다. 말씀이 들어가면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가 살아나듯이 여러분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설교만 시작했다면 눈 감고 자는 이들은 걱정되는 분들이에요, 이게. 예? 눈에서 불꽃이 튀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 내가 놓치면 안 되겠다. 그런 분들은요, 반드시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 생명을 받도록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열흘 동안 환난이 있고 그 중에는 목숨 잃는 자도 나올 테지만 죽는 한이 있어도 충성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공짜가 없어요.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주어도 하늘나라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물며 죽을 때까지 충성한 사람 주님이 얼마나 위대한 상을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가 제가 생각할 때는 큰 시험이야. 코로나가 닥치니까 주의를 지키던 자들이 주의를 안 지켜요. 코로나가 닥치니까 교회 와서 예배하던 이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코로나가 닥치니까 충성하던 이들이 내팽개치고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예? 이런 일들이 교회마다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 재난보다도 더 큰 게 코로나로 인하여 온 불충하는 신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이 코로나 상황 속에 비대면, 거리두기, 격리 이런 말이 필요되면 회자되면서 교회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사람들이에요. 예? 뭘 약속했는지 아십니까? 충성을 약속한 사람들이에요. 세례 받을 때도 주님께 충성을 약속하지 않으면 세례 안 줘요. 집사직을 받고 권사직을 받고 장로직을 받을 때에도 목사직을 받을 때에도 충성을 약속하지 않으면 절대 직분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충성을 약속해놓고 교회 내버리고 직분 내버리고 예배 제 맘대로 드리고 예배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교회 저 교회 인터넷 들어가서 뒤적뒤적 해가면서 신앙생활 자기가 잘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주님을 배반한 사람들이에요. 왜? 충성한 약속을 헌시짝처럼 버리고 내 믿음 잘 지키고 있다 착각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그런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속히 돌이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주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도 충성하는 것입니다. 죽는 일이 있어도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번째,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 큰 시험을 당한 그들에게 귀를 열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교회에 주는 말씀을 들어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예, 어떤 이들이 그러더라고요. 나 권사 땄어 그러더라고요. 아니, 권사가 운전면허요 따게? 예? 여러분, 천국 땄습니까? 여러분, 믿다가 타락한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져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주님이 환난을 당하는, 궁핍을 당하는, 큰 시험을 당하는 서머나 교회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럽니까? 왜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그럽니까? 이기는 자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 얘기를 바꿔서 얘기하면, 지는 자, 환난의 때에, 큰 시험의 때에, 박해와 궁핍의 때에 배반하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큰 시험을 이기십시다. 코로나 시험을 이기십시다. 가난의 시험을 이기십시다. 충성해야지. 예.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불합격이라, 이거 불합격. 주님 앞에 불합격하는 사람은 천국 갈 생각하지 말아야지.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해가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믿음 잘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우리를 혼미케 하는,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예수 생명의 이 기업을 빼앗기게 하는 이 도적의 영을 몰아내시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도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했잖아요. 우리가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이겨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당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먹는 문제 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어떡합니까? 그래도 먹고 살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가면서 신앙생활 엉터리하는 걸 합리화합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 영적인 기업을, 여러분, 그 장자의 명분을 에서가 팥죽 받고 팔아먹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시험 든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육신의 떡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떡을 핑계 삼아서 영적인 생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생활을 잘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 그럽니다. 자꾸 교만하게 만들어가지고 겸손하지 못하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불충하게 만들어서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을 쳐서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영적인 교만을 버려야 되고 자기 과시를 버려야 되고 허접한 불충한 것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 이 시대에 갈수록 여러분들 세상 유혹이 심한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 화려한 영광을 마귀에게 절하면 주겠다고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시험 든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세상이 부러워 죽겠는 거야. 교회 오는 거는 별로 그닥 이렇게 마음에 들질 않아. 세상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이 너무너무 화려한 거야. 먹고 놀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야. 결국은 뭡니까? 마귀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 물리쳤습니다.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나 그 물리쳐버렸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다만 하나님만 섬기라.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아멘.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 전부 물리쳤습니다. 조금도 마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시험을 물리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별 계략을 다 합니다. 이 코로나의 큰 시험에 넘어간 사람들 지금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여러분 믿음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재미난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농부가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장에 가가지고 최고 좋은 소를 사야 되겠다. 근데 마침 갔더니 정말 마음에 딱 드는 소가 있는 거예요. 소를 사가지고 룰루랄라 신나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해질녘에 길바닥에 보니까 반짝반짝하는 구두 한 짝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에? 뭐가 떨어져 있다고요? 새 구두가. 그러니까 이 농부가 소를 끌고 오다가 구두를 보니까 한 번도 안 신어본 새 구두가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이야, 그런데 이거 한 짝 가지고 어디다 써먹지? 에이 하고 풀숲에다 던져버렸어요. 근데 또 한참 소를 끌고 가다 보니까 구두가 한 짝이 또 있어. 아이고, 그거를 내가 주워가지고 올 걸. 그래서 다시 있는 곳으로 한참 돌아가가지고 구두를 찾아가지고 이제는 한 켤레 됐으니까 내가 수지 맞았다. 오늘 소도 잘 샀는데 구두까지 생겼으니 좋다 하고 와보니까 소가 없어졌어요. 소 도둑놈이 미끼를 깔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들 먹고 사는 것이 급해도, 환란이 있고 궁핍이 있어도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중심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를 살리는 말씀만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조금 잘 살다가 그만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원히 잘 살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신앙이 흔들리고 예배가 무너지고 교회의 충성을 약속한 사람들이 헌신짝처럼 버리고 주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이 시대에 큰 시험에 빠진 사람들이 많사온데,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리고 우리를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이제는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이제는 생명의 관을 주시려고 예비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담대한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